사무엘상 21장 말씀으로 도망자, 망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망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망명자는 누굽니까? 여전히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자가 되고 도망 아래 들에 가서 숨고 굴에 가서 숨고 또 그리고 항무지에 가서 숨고 광야에 가서 숨고 등등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피할 곳을 찾아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국에 그 어떤 것도 사울왕을 피하여 자신의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왕을 다윗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도망자인데 사울왕을 두려워하여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드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다시 말하면은 나라를 떠나서 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망명하는 이제 망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도 부족해서 이제는 망명자까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가드의 아기스 왕, 가드는 어떤 것입니까? 블레셋 가운데 강력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이스라엘과는 원수입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원수라고 말할 수 없고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수 나라의 가장 큰 원수인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의 신하들이 왕이여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 땅의 왕 다윗. 그러면서 왕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지금 그 땅의 왕은 사울 아닙니까? 그 땅의 왕, 이스라엘 땅의 왕 사울인데 그 땅의 왕,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들이 하는 말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죠. 실체를 보여주기 이전에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를 보여주기 전에 하나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가드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한 이 말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미 여호와께서 이 소년이요 목동이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여호와께서 세운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 그 땅의 왕 사울이지만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땅의 왕이 될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 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드 입장에서 보면은 아기스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가드의 그 백성들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적국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제거해야 될 1순위가 누굽니까? 사울왕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다윗이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왕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결단을 하고 갔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온 것인데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다윗이 바로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 말을 지금 실제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망명에 성공할 수 없고 망명자가 될 수 없고 이곳에서 죽임을 당해서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다윗이 그 행동을 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동이 변해요.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자, 미친 채입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미친 채, 미친 것처럼 하고, 쉽게 말하면 미친 흉내를 했다는 거죠.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문을 그적거려요. 대문이 있잖아요. 막 손으로 막 그적거려. 그리고 침을 수염에 막 흘리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치광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미치광이로다, 미치광이가 틀림없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연기가 완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다윗이 이 가드에 온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 미치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는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렇지, 맞다,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의 행동이 변하여 대문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그 다윗을 보면서 미치광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드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 미치광이를 데려왔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은 미친 채 했어요. 미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는 미친 걸로 본 거죠. 미쳤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미친 채 하고 있고 가드왕 아기스는 미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정말로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그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가 무슨 죄를 범하였나이까? 그가 죽을 만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죄가 없습니다. 다윗은 더더욱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은 그 무리들이 노래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의 왕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 하나의 일념 때문에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되고 제거 대상 1순위가 다윗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또 모든 사람이 다 보고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고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예선했는데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되고요,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망명자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돼요. 그럼 죽을 만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여호와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말씀을 향한 약속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그 가드 나라에서 망명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룰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반전을 통해서 역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왕은 죽고 다윗은 살아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그는 이제 도망자의 삶도 끝내고 망명자의 삶도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예선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거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려는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한 것이 더 중요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봤는데 바라봄으로 인해서 한 행동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승리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중심의 삶이 승리의 비결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호와 중심의 그 밑거름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그 밑거름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도망자의 삶 같은 또는 망명자의 삶 같은, 그리고 이제 절대전명의 이기 가운데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대적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이 다윗처럼 크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